to heaven, I will sing. Oh, when I get to heaven, I will sing. Oh, when I get to heaven and see the glory there. Oh, when I get to heaven, I will sing. Oh, when I meet my Savior, I will sing. Oh, when I meet my Savior, I will sing. Oh, when I meet my Savior and see my heavenly home. Oh, when I meet my Savior, I will sing. I will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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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I will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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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I will raise the golden trumpets when I pray. I will raise the golden trumpets when I pray. I will raise the golden trumpet to praise the Lord on high. I will raise the golden trumpets when I pray.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예언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더라.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변함없이 지금까지 보존하신 주님의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열매를 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말 힘든 일들, 힘든 상황들, 또 어려운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 주님께로 다 내려놓고 저희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말씀 제목은 내가 속히 가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라.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은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았고요.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강,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묘사하면서 이제 마쳤습니다. 요한이 더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말할 수 없었음이, 또 그렇게 기록할 수 없음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더 기록할 수 있었죠? 더 많은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근데 물론, 이 바울에게 허용하신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썼습니다. 바울에게는 거의 얼마 허용 안 하셨어요. 바울이 자신의 그 영 안에서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갔다 온 뒤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거기서 본 것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한 가지는 기록을 했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거기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들과 우리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문맥상으로 보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시온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했어요. 또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에 이르렀다 했어요. 총회에 이르렀고요.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 완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의 영들에 이르렀다 했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예수님에게 이르렀다 했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총 10가지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과 끊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문맥상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계시받아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이 기록한 목적과 같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6절 7절 말씀처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이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복이 있도록 하심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너에게는 영원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지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시험이 드는 일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상황에 맞이했던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지치고 기진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지금 누가 먼저 달려가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벌써 누가 또 완성하셨느냐. 너희들 믿음의 경주를 누가 지금 끝내셨느냐.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바울 당시에도 우리는 마라톤이 있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경주는 매우 긴 장거리의 경기입니다. 여러분, 단거리에는 먼저 달려갈 사람이 없어요. 즉,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페이스메이커가 단거리는 없습니다. 이 장거리, 특별히 마라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그 능력을 모르고 막 뛰어나가다가 그냥 나중에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오버페이스 하면 이제 배 잡고 그냥 거기서 그냥 경주를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거죠. 먼저 달려본, 그리고 먼저 완주를 해본 사람이 이 그 페이스가 적혀 있는 이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저 페이스에 맞춰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치 그런 페이스메이커이세요. 먼저 달려가셨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먼저 달려셨고 또 완주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어느 시점에서 또 힘들고 지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처음에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우리 역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 했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이 종이보다 진짜 얇은, 더 가벼운 경기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아주 가벼우면서도 충격도 완화시킬 수 있는 러닝화를 신습니다. 아주 가벼운 상태로 달리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 무겁게 하는 거, 우리 얽어매는 죄가 있어요. 그 우리의 연약함에 막 빠지고 이 감정에 빠져버려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그냥 앞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달리시는 거예요. 옆에서. 자,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들이 자기를 이같이 대적하여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내 몸 상태가 좋다고 보면 이 달리기 선수 하는 사람들 보면 내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져요. 배가 아프든지, 뭐 다리가 어디 문제가 생기든지, 발이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과 보조 맞춰야 돼요. 페이스메이커, 그분과 함께 같이 뛰어야 돼요. 주님보다 결코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생각이, 그 약한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오버페이스 하도록 부추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치 권투 경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피가 나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에게 그렇게 자리를 내줄 때, 패배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치 경주로를 벗어나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또 영원한 상속을 받을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여러분, 내가 이미 보여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보여준 이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 그 마지막 결승점, 그걸 너가 잘 알면서도 왜 나의 말씀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 너의 생각에 왜 빠져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의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왜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먹지 않고 너 생각 속에 빠져서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 이 세상에 아무것도 너에게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집중하느냐?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한편으로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1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시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너희가 잊었으니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또 친히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의 참여자들인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은 예언의 말씀들, 이걸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시면서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경주자가 규칙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그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이 경주를 뛰는 선수입니까? 만약에 징계가 주어지지 않으면 선수가 아니죠. 마치 경주로가 아닌 바로 옆에 인도에서 막 경주자들 보고 막 같이 뛰는 참관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범죄에 의한 그런 결과가 없다면, 바로 그 아버지의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더욱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이 진실로 며칠 동안 자기의 기쁨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받지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몸의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요. 우리 혼의 고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그것으로 단련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각 자녀가 자신이 예비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를 약속대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고든 행로로 가도록 우리의 발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오버페이스한 경주자들은 여러분 속도가 처음보다 나지 않아요. 처음보다 더 20초, 뭐 한 30초 늦어집니다. 여러분 뛰다가 제가 멈춰봤는데 이 페이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달렸던 그 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근데 물론 한참 또 뛰다 보면 이제 그 페이스에 같이 가는데 그래도 처음 잘 달렸을 때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제 경험에 의하면. 그만큼 이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한번 멈추면 이 인내하는 그 힘도 줄어듭니다. 이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때 페이스메이커이신 주님은 그 경주자 옆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늘어진 손들과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너희의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절름거리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피곤함이 없고 지치는 것이 전혀 없는 곳, 거기 갈 사람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야? 밤이 없는 그곳 영원한 상속인데 왜 너가 밤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틀거리고 절름거리는 그런 발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 연약하게 된 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현 상황을, 그 자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도록 그 상황 파악을 옆에서 페이스메이커가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렇게 달리면 안 돼. 일어나 하면서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살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어떤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그것에 의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피해를 같이 받지 않도록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면 왠지 이렇게 또 같이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달리는 도중에 우리 옆길로 빠졌다가 큰 부상을 입는 경우를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더 정신을 차리고 달리는 것보다는 나도 이제 뛰기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이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규칙을 지키지도 않는데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정당하다고 막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지금 시험에 빠져 있고, 유혹에 빠졌고, 또 교만에 빠진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에 같이 하자고 우리 말해야 돼요. 서로 정말 성경의 말씀에 함께 우리가 나누고 그 말씀에서 받은 걸 같이 나누고 하는 걸 우리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모임에 주님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임에 모이자라고 히브리서에서 격려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12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행음하는 자나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조건을 팔았던 에서처럼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기 원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그것을 구하였으나 그가 회개할 여지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진 겁니다. 세상의 그 좋은 것에 빠지고 말았던 에서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이 그의 복의 그런 정해진 운명인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에서가. 그러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그가 생각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그가 빠져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달리고 있는 그 경주로에서 그가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못했던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는 길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바른 경주로로 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는지 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살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같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것이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럽혀지지 않고 피해받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치료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경주로에 같이 서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서로 살펴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속받을 새 예루살렘이 독채입니까? 독채 아니잖아요. 우리 가게 되면 거기 누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있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사시고 성령님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도시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옆에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체들, 우리 같이 살 지체들 지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살피면 끝났습니다. 이미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개인 프라이버시, 지금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그런 체계가, 완전 그런 체계는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밤이 없고요. 그런 다툼이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캄캄함이나 어둠이나 폭풍, 이런 게 없는 곳이에요. 태풍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집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18절, 우리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에 우리가 갈 곳은 그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신의 산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캄캄함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폭풍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갈 하늘의 영원한 그 본향은 그것이 전혀 없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왕국이 우리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받을 약속의 상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28절, 25절 먼저 제가 읽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이는 만일 땅에서 말하는 자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우리는 더욱더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을진대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아멘. 그럼 우리 아버지는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의 아버지세요. 돌이키는 자녀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왕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면, 이 땅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그 왕국을 상속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왕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 때도 점점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말씀에서 떠나서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색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가면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든 요한계시록이든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특히 주님은 자신의 교회들이 이 약속된 상속을 다 받도록, 그 보상의 손실이 없도록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지켜서 복이 되도록 주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들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벌써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면서 시작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는 듣고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의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더라. 아멘. 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니엘에게는 그 책을 봉인하라 했어요. 근데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봉인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때와는 다르게 지금 때가 가깝다 했어요.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났네요.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요? 와. 자, 또 우리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가 어떠할지에 따라 주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20절 중반절에 반드시 내가 속히 가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속히 가노라. 여기 계속 나온 말 중에 속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운데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운데 그때가 이르면 속히 온다고 했어요.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춰서 늦을 때가 있습니다. 예. 늦을 때가 많죠, 우리가.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늦지 않으세요. 주님은 딱 재림하시겠다고 딱 정한 그 시간에 바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가 가깝다는 말과 연결되어서요.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배 시간에도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
틀림없이 온다는 게 여기 속히란 말에 들어있어요. 시간 딱 맞춰 오십니다. 늦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신 미래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 빠짐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보면서 공경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 가운데 우선순위와 그 중심은 우리 히브리서 아까 12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지치고 우리를 기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행동을 바로잡아준 우리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8절에서 9절.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후에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지니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내 형제 예언자들에 속한 자며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야, 우리 사람의 힘을 모아서 우리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걸 보여주자. 세상에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세워지고 교단의 힘이 말씀의 힘보다 더 앞세워졌죠. 우리 침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사람과 보이는 것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경배하는 이단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에 감탄하는 세상의 특징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곱씹는다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야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논리에 맞춰서 막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신앙 경험을 말하는데 그것이 기본 성경에 있는 기본 교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들과의 논쟁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네. 그들처럼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서 떠나고 사람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하니라.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말씀. 그리고 누가 봐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보면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죠. 불의하게 되느냐, 의롭게 되느냐, 더럽게 되느냐, 거룩하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선택 따라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주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새 예루살렘에 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들을 말씀으로 계속 막 설득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그 길 가라. 너는 그 길 가라 하면 돼요. 아주 기초적이고 바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대로 두라. 막 옥신각신할 필요 없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또한 이것이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의 삶임이에요. 단순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보상의 행위도 결정이 될 겁니다. 보상의 행위요. 보상에 따르는 그 행위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주로는, 믿음의 경주로는 분명해요. 뭐 어설프거나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고든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든 길. 고든 길.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해주신 경주로를 갑니다. 항상 거기서 옆에서 끼어드는 것들이 있어요. 끌어내려고 하는, 그 경주로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오버페이스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올 때 말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달려가십니다. 다 하십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다 하시고 또 완주하는 그 도로를 다 하십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어려운 일일 때 주님께 다 맡깁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I will join the heavenly chorus when I'm there, when I'm there. I will join the heavenly chorus when I'm there. I will join the heavenly chorus and glorify my Lord. I will join the heavenly chorus when